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전상 2보 전진을 위해서 때로는 1보 후퇴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소중한 유산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광야와 같고 때로는 사막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후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라는 목표에 적합하게 재편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럽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갈렙과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면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여호수아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반석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인데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반석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년 11월부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수영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떤 직장을 만나서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그 만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남 중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키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자아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구체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 아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만나 주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만남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복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만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지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탐지하는 이 임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너무 작고 소소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혹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너무 작고 초라해서 대충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큰 건물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작은 발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또 그 전쟁에서 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만남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모세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만남이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에 쓰임 받고자 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산중부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원으로, 방송부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만남보다 무의미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만남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만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나 자신의 사명조차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했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고 했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모세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자 할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명을,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 땅에 입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는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쁜 정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보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략을 세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준비하는 삶을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되 우리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곳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생각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위를 추구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전진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어 서라는 곳에 멈추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